번째 출연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더라도 마음속에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이 두 가지 단어에 정말 완전히 단단하게 사로잡히신 분인데요. 먼저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과 표정을 쫙 스캔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스스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이러네,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딱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전에 기록된 그런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모든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제님은 그러한 어려움 통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원석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들과 화합하는 자로 변화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의 말과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과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느낌이었고,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저의 첫 느낌이 맞다고 생각되니까 그 느낌을 믿게 되었죠.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느껴지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삶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중3 가을에 고입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하면 폭포수 같은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취사를 맞은 것처럼 그냥 자게 되었고, 일어나 보니 벌써 아침인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은 다 잘 못하고 그나마 공부만 좀 잘했는데 계속되는 잠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성적이 떨어지면서 자신감과 의욕까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인 학교에서 저는 초반부터 주눅이 들었습니다. 공부는 잘 안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친구가 저의 말과 행동이 웃기다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저희 팔을 툭툭 세게 치면서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을 웃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신나게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엉뚱한 제 모습에 친구들이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스킨십을 싫어하여 그 친구가 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이라 왜 자꾸 사람을 툭툭 건드리고 그래? 라고 얘기도 하지 못하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 번 있게 되니 저는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도 하지 않으며 내 마음에 벽을 쌓고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 저에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만 미워했는데요. 나중에는 반 전체가 그 친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드니 반 전체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사실 반 전체 친구들이 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저는 친구들이 다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혼자 생각해서 관계를 끊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이러니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을 닫고 있으니 친구 관계가 잘 안 되고 외톨이가 되었어요. 또 친구가 없으니 대화도 거의 안 하게 되었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 몸까지 좋지 않더라고요.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 분리되어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없이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고2 때는 귀에서 윙 하는 이명소리까지 계속 들리니 정말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정신과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상담은 별로 없고
그냥 약만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약을 먹으면 친구들과 분리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병이 낫겠지 했지만 먹어도 전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그냥 끊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더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 근처가 당기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통증이 번져서 얼굴, 턱, 머리 전체가 심하게 당기더라고요. 결국 머리 전체를 감싸는 만성두통이 생겼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안 되지, 계속 들어오는 복잡한 생각에다 극심한 두통까지 겹치니 단두대에 머리를 놓고 잘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니 저는 신경외과부터 시작해서 통증 클리닉,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뼈 맞추는 곳, 단전호흡을 곳 등 안 가본 곳이 없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전혀 낫질 않더라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쇠로 된 커다란 주사기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와 얼굴 전체를 찔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낫지는 않고 그날은 턱이 너무 아파 밥 먹기도 힘든 상태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게 되었고 마음은 늘 회색빛이었어요. 저에게는 이것을 헤쳐나갈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급기야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겠다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야, 너는 고3인데 집에 가면 어떻게 공부하니? 대학 갈 자신 있어? 라며 핀잔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상태가 너무 힘들어 공부고 대학이고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모님의 처음 기대와는 달리 지방에 있는 교대에 겨우 들어갔어요. 하지만 입학하자마자 보름 만에 휴학하게 되었고 복학해서는 1년 뒤 또다시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인간관계의 두려움과 두통 때문에 도저히 학교에 다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너무나 걱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너무 힘드니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았습니다. TV는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심심하고 할 일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으니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혼자 지내다 다시 복학했고 영장이 나와 얼마 후 군대에 갔습니다. 보통은 군대가 참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최전방부대에 있었는데도 군대가 참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고 또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으니 참 편했어요. 적성에 맞지도 않으면서 군대에 말뚝을 박을까 생각도 했지만 첫 휴가 때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에 생각을 접었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와 학사 경고를 면하기 위해 공부에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두통도 그대로였어요. 게다가 친구들과 선배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피하며 지내거나 어울리지 못하니 외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남학생을 만났는데요. 그 학생은 저희과 후배에게 성경을 펼쳐서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노란 형광펜으로 줄쳐 있는 성경책을 보았는데 교회에 다니고 싶더라고요. 저희과 후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후배 옆에 앉아 잘 듣고 있으니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을 따라 교회와 생활관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 발령도 받고 고향에서 교직 생활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의 소개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저는 또다시 힘들었어요. 처음에 부모님 댁에서 살았는데요. 아내와 부모님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살림에 서툴렀던 아내는 그런 가운데 몸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지쳐왔는데
집에 오니 아내는 힘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힘든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아내의 표정을 보니 저는 그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내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이 드니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어하니 부모님과 아내도 서로 냉전의 시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저희를 분가시켜 주셨고 저희는 평안을 찾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번에는 아이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3살 때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아이는 무서워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는 독서등을 갑자기 뚝 꺾어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망가뜨리길래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말리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아내는 지쳐가다가 결국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엎드리기 시작했고 아이를 옳고 그름으로 키우겠냐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었어요. 그러다 아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더니 변화가 되었고 저의 모난 부분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더라고요. 또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주님께 맡기고 영혼들을 전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 저의 모습에 눌리게 되었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써서 교감 선생님 책상 위에 놓고 왔는데 사직서를 쓸 때 마치 유서를 쓰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도 가기가 싫었어요. 그날 아내는 교회를 안 가겠다던 저를 달래서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자고 수요 저녁 예배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가 저 몰래 목사님께 중보기도로 남편을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강대상에서 사직서를 내지 말라고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굴복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께서는 저를 기다리셨다가 손을 잡아주시고 교회 카페로 데리고 왔어요. 커피를 시켜주시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원서가 그리고 위를 봐 예수님을 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사직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의 마음은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렸어요. 어느 지체의 간증을 듣는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고 했던 것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는데 답은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확신, 뜨거움, 기도응답 같은 나에게서 나오는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니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힘든 상태와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을 주셨어요. 여전히 분리되고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셨어요. 이분을 만나고 보니 죄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가 봤더니 이게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저에게 예수님을 내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시켜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도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생각들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할 때 누구에게나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전처럼 많이 당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는데 바로 끊지 못하는 것이 괴롭지만 내 옛사람은 죽었어 하면서 주인의 말씀으로 생각을 끊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에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아마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약하고 잘 넘어지지만 저와 생명을 함께하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결혼 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명을 받아 아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뛰어나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내가 전도를 하러 가거나 작은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집안에서 아들 둘을 보살피며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빨래를 널기도 합니다. 또 저는 직장에서 번 돈으로 아내가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아내는 이런 저를 최고의 남편으로 여기고 존경해 주며 용기도 북돋아 주고 있어요. 또 교회 유치부 율동팀에서 3년을 섬겼고 지금은 주차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쉽게 분리되는 사람에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화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제가 결혼도 못할 줄 아셨는데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주신 것을 보고 마음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내도 저를 잘 섬겨주니 며느리를 너무 예뻐하십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제가 있는 춘천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닫혀있는 분인데도 춘천 집을 구할 때 교회 근처에 얻으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던 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지금은 귀신이 떠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과 많이 분리되어 있다가 아들을 있는 그대로 품으면서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제 저는 학교도 잘 다니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 자살 예방 교육 공문이 내려왔어요. 저는 이 공문을 보면서 자살 예방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살의 길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 자유하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졌어요. 아이들에게도 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아이들의 반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너무 기뻐요. 저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제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생명을 함께하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함께 동역할 아내가 있고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 가진 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양육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멋있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자유한 가운데 사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능력에 감격합니다.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나, 어느 누구도 내 곁에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남은 인생 이 복음과 공동체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를 이렇게 자유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